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성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진노하시는 사실 중에 하나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시 떠올리고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또 기존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태양이라든지 달 같은 것들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에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아직까지 발전이 안 된, 문명이 발전이 안 된 그런 나라에서 그런 일들을 하죠. 오늘날에 이렇게 발전된 사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그들이 섬기고 태양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경배하듯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속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만 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진노하시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게 되면 그의 노를 일으킬 것인데 그의 노를 일으키면 26절, 27절에 이 진노를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계속 약속했던 것이고 축복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상 숭배를 그 땅에서 하게 되면 아무리 약속한 땅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에서 너희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불러서 그 안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있을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멸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쫓아보내는데 다른 민족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고생을 할 것인데 쫓겨난 그런 사람들조차도 많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멸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 예언같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요단 건너서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들이 거기서 600년 정도 있다가 나가버리게 되어집니다. 사사시대까지 하면 약 1000년 정도 있다가 그들의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쫓겨간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그렇게 포로된 사람들은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하나뿐이고 나중에 돌아온 사람은 그나마 거기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10분의 1만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다 족속의 사건 하나로 끝날까요?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도 쫓겨나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사참배도 그렇습니다.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우상이 없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우상이 있다면 빨리 돌아오시게 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오는 이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겼듯이 마지막 때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터인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로 예수님을 대신한 존재로 그게 사람으로 나타나든지 뭐로 나타나든지 그것에 대해서 경배를 하고 이마에 인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마에 새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대신 짐승이 준 어떤 것들을 그 자리에 새겨놓고 살아가는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이 그 마지막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다른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늘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금 혹시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해준 이 땅, 마치 아담에게 내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인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로부터 내쫓겨 나감을 당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완전히 진멸되는 일들이 마지막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성도들은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들으실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를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인류를 완전히 멸절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와중에 눈이 열렸겠습니까? 귀가 열렸겠습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미리 예언을 하셔서 우상 숭배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그대로 하신다면 하나님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죠.
그리고 다시 돌이킬 것입니다. 31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버리시지 않은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소수로 남겨두면서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선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원받는 그 사람은, 우상숭배로 들어갔다가 다시 구원받는 그 인류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까지 그 견디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류의 구원에 노아의 방주에 노아 같이 남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29절에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상숭배 때문에 쫓겨났을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거기서 찾게 되리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쫓겨나가서 약속된 땅에서 쫓겨나가서 완전히 다른 민족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찾으면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 양을 죽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주었는데 그 방법을 붙들고 전심으로 찾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그 아담이라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셋의 자손은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예수님이 길이 되셨고 그걸 통하여 전심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마지막 때 혹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날이 올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 동안